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글 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글 아이, 말 그대로 매서운 독수리의 눈입니다. 시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지상에서 상공 1km 위까지 올라가서도 작은 쥐 하나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눈입니다. 영화에서 이글 아이는 슈퍼 인공지능 컴퓨터로 온 세상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글아이 컴퓨터가 이 주인공을 추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소름 끼치게 추적을 하는지, 일단 전 세계 CCTV를 다 조종을 해가지고 그 주인공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훑는 것은 기본이고, 인공위성으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며 주인공이 그것을 피하려고 건물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건물 설계도를 띄워가지고 어디로 나갈지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일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까지 잡아내냐면 이 주인공의 이 이야기를 좀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이 이야기까지 다 도청을 하고, 그리고 도청 전파를 차단하는 방에 들어가서 비밀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CCTV를 딱 찍어가지고 입 모양을 찍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파악하고, 심지어는 이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곳에 숨어서 이야기하니까 말할 때 이 진동으로, 이 파장으로 물컵에 물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무슨 얘기하는지까지 알아내는, 좀 과장되긴 했는데 굉장히 지독하게 끝까지 따라가고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요즘 점점 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어 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을 보니까 꼭 영혼의 이글아이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율법은 그 죄 지은 사람을 포착하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나눠서 제시하는데 613가지나 되는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적인 어떤 행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포함시킨다면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게 된다면 율법은 그를 포착하고 우주 끝까지 쫓아가서 그러면서 기어이 선고를 내립니다. 뭐라고 선고를 내리냐면은 죄인 당신은 사망입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주인공 앞에 세속 지혜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어리석게 힘든 길을 걷습니까?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내해 주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에 언덕이 너무 높아가지고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언덕입니다. 그 언덕의 이름은 율법 언덕입니다. 요즘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데요, 거기 그렇게 보니까 그 애니메이션 버전에서는 율법 노인이 그 위에 꼭대기에서 돌로 만들어졌는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 봐라. 여기까지 올라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을 걸을 때마다 수많은 율법 조문들이 막 던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 율법 조문의 내용들이 보니까 뭐 조용히 할 것, 뭐 거짓말하지 말 것, 단 1초라도 낭비하지 말 것, 졸지 말 것, 그 다음에 뭐 항상 모든 것을 다 기억할 것, 규칙을 다 지킬 것. 한 걸음 걸을 때마다 2개, 3개, 4개 율법 조문들이 막 떨어지니까 도저히 그 길을 걸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저앉아서 주인공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전도자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보게, 율법은 자네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을 절대로 줄 수 없네. 결코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만 알려줄 뿐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이런 것이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왜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놔두고 왜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율법을, 억압적인 율법을,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모습에 대해서 분노했는지, 배신감 때문에 보통 편지를 보낼 때 인사말부터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인사말도 없이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난 너무 놀랐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도대체 율법이 뭐가 좋아서, 도대체 율법이 뭐라고 그 억지로 하라는 그 억압적인 율법을 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초대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박해는 이중적인 박해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았죠.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반역자죠. 거기다가 늘 숨어서 비밀 컬트 종교 집단 모임을 가지니까 분명히 제국은 이상한 사람들로 여기고 당연히 핍박했습니다. 재산도 뺏고 가족도 뺏고 목숨도 뺏고 이랬죠. 거기에 또 다른 핍박이 있었다면 뭐냐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나사렛 이단인 예수를 쫓는 사이비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유대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무시를 한 그런 인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뭐냐면 한마디로 유대인화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아들여서 유대인화 되는 것이죠. 즉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킨다는 표지를 하면은 로마에게는 정식 유대교의 어떤 유대교로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다민족 정책, 관리의 대상이 들어가서 그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도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구원을 얻는 데에는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 이 한마디만 하면,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달콤한 이 유혹에 빠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 유혹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몇 번이 나옵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몇 번이 나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전에 그 이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맞섰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이전 단락 2장 11절부터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들과 먹는 것을 금지하고 교제를 하지 않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아마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시끄러운 마찰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의 이 행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안디옥 교회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간의 혼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나 보다. 율법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게 맞나 보다. 저 사도 베드로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나 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면서부터 복음이 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대선배고 아무리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닥쳐왔기 때문에 단호하게 공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칭의라는 말과 정죄라는 말은
당시의 법정 용어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의미죠. 그래서 법정에서 유죄 선언을 한다는 것을 정죄라고 부르고 무죄 선언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무죄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잠시 편안하기 위해서 구원의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참 좋고 알겠는데 그럼 이제 다 끝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나는 오늘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자유를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이미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회개도 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것은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회개도 할 필요 없다라고 구원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경험한 자, 복음을 경험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삶의 목적이 이전과 같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만나지 못했을 때의 삶의 목적과 예수님을 만나서 칭의함을 입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의 삶의 목적이 동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명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두 가지에서 가져오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삶으로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죽음, 우리 옛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잊기 전에 옛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까 구원파의 논리처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 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의 현 상태가 기억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전에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을 작가가 상상력으로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구를 톱 같은 공구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려고 손을 위로 뻗는 순간에 그림자가 뒤에 벽에 비치게 되죠. 그런데 그 손 위치가 못 박히는 위치, 정확히 못 박혀 있는 위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그 아래에 있는 마리아는 벽에 비친 그 십자가에 그림자가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저 그림을 말하면서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옳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상의 삶에 저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순간부터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저 그림과 같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용어 중에 보면 아포토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포가 자살하는,
혹은 세포가 사멸한다는 그런 세포가 스스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세포가 감염되거나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속이 수명이 다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죽게 되는 것이죠. 어느 글을 보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가 수십조에서 100조까지 세포가 그렇게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우리 모든 세포는 하루에 500개에서 700억 개의 세포가 매일매일 사멸한다고 말하고 있죠. 세포들이 다 수명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백혈구는 그 수명이 48시간, 그리고 적혈구는 120시간, 뇌세포는 60시간, 뭐 짧은 거는 2시간짜리 그런 세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세포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면역세포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이 바로 이 세포사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사멸은 우리 다세포 생물체들에게 있어서 발생하고 분화하고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처음에는 손가락이 없습니다. 주걱 모양으로 이렇게 쭉 쥐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손가락 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사멸이 일어나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점점 더 손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포가 일정한 시간, 일정한 수명이 다 되면 죽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세포가 죽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역할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자리에서 계속 분열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암세포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때 죽지 않으면 나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나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시절에 부흥사, 훌륭한 부흥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굉장한 깡패였는데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지 별명이 그 아낙골 깡패 호랑이라는 그런 깡패였습니다. 호랑이같이 무섭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시장에 한번 딱 서게 되면 상인들이 다 긴장합니다. 온갖 행패를 부리고 뒤엎고 괴롭히니까 상인들이 오죽하면 성황당에 아침에 나가서 물 떠놓고 오늘은 좀 제발 저 호랑이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악명이 높은 깡패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선 고백하는 게 뭐냐면 깡패 김익두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설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죽었으니까 변화된 후에 그는 이제 장날에 나갑니다. 예전에 그가 장날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 숨었는데 이제 장터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욕을 하면서 그 욕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하는지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 욕 한마디가 쌀 한 톨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쌀이 몇 섬이나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욕을 많이 먹습니다. 누구는 돌을 던지죠. 갓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돌을 맞습니다. 어떤 이는 물을 준비해서 한 바가지를 뿌려버립니다. 그 물을 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맞았던 사람이겠죠. 멱살 잡고 네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때리기도 합니다. 이걸 다 당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몇 번이라도 그의 반대처럼 했겠지요. 주먹을 한번 쓰면 모든 게 끝났겠죠. 그런데 결코 그는 주먹을 쓰지 않습니다. 옛사람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0개월을 전도하는데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제발 3명만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다음에 다음 날에 어떤 총각이 와가지고 믿겠다고 합니다. 10개월이 지난 후에 믿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봤던 것이죠. 정말 죽었는지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명이 와서 예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또 처녀가 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명, 2명 모여서 30명이 갑자기 믿게 되고 그렇게 큰 300명이 되는 교회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익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소리 높여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으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오늘도 강변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 초기 교회 때처럼 우리 강변 세례식에는 물에 들어가는 침수례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나는, 죄의 사슬에 얽매인 나는, 옛사람 나는 이제 죽은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말하는 건 이제는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주님의 부활과 동참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세례를 기억하는 자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지만,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자신을 쫓고 죽이려고 하고 해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긴장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쫓겨다니고 그리고 숨어다니고 유폐되듯이 근신하며 지내야 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가 붙잡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밥티자투스 숨이라는 말입니다. 밥티자투스 숨, 나는 세례 받았다라는 라틴어입니다. 루터가 힘들 때마다 그의 책상에 언제나 쓰는 것이죠. 밥티자투스 숨,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세례 받았다. 루터라고 회의가 될 때가 없었겠습니까?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매일 책상에 그걸 쓰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옛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 살아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날마다 그 글을 쓰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놀라운 개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같이 이렇게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들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은 전체를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인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했던 이유, 아까 그것이 더 많은 유익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날마다 매일 새로운 길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억지로 지켜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는 그게 믿음이었는데 오늘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게 다가오는 환경과 과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에 따라서 내가 보여야 될 믿음의 반응이 언제나 새로워지는 것이죠. 옛날에 어렸을 때 믿음의 싸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믿음의 싸움의 전부는 오락실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술 담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내 욕심을 좀 더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릴 때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것이죠. 오늘은 날마다 다가오는 그런 오늘이라는 도전,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이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삶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지만 율법을 따르는 것은 잠깐 불편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지만, 율법을 따르면 단지 11조, 단지 몇 가지 제한된 항목만 잘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려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지만, 율법을 따르면 단지 이웃의 몇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려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삶을 살지만, 율법을 따르는 것은 단지 할례 하나 행함으로써 선민의 흔적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다 내어놓고 그럼에도 박해와 고난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견뎌내야 되지만, 율법을 따르는 것은 겉모습만 흉내만 내도 그래도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고고한 종교인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많은 그리스도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원수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더 어려운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영대학원에서 한 교수님이 시간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커다란 항아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주먹만한 돌들을 그 항아리에다가 하나씩 두씩 집어넣어서 거의 끝까지 다 채워놓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네, 찼습니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자갈을 준비해서 자갈을 그 틈 사이로 쭉 부어 넣습니다. 자갈이 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다 채워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모래를 꺼내가지고 모래를 또 붓습니다. 꽉꽉 눌러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 채워졌습니까? 이제 정말 다 채워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하면서 이번에는 물을 꺼내가지고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경영학도답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케줄이 아무리 꽉 찼더라도 그래도 언제든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수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갈이나 모래를 먼저 집어넣으면 큰 돌은 결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항아리에 집어넣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성공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욕심도 부려야 되고 가볼 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할 때도 많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내 삶에 집어넣는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가장 큰 부분, 우리의 전부 되시는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율법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냥 주어진 숙제를 하나씩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힘든 삶이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진정 행복하고 가슴 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것이죠. 제가 기억이 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때 암을 한번 앓았다가 그 암이 치유가 됐는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래서 한 1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갑자기 뇌에 악성 뇌종양이 발병이 됩니다. 근데 암을 보면은 어떤 암은 그래도 통증이 없는 그런, 그래도 고마운 암이 있다고 합니다. 다 암이 나쁘지만 그래도 통증이 없는 암이 있는데, 이분은 그 암 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심한 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바로 가까운 데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간간히 들어오시면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실 때마다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교회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와서 항암 치료를 다 하셨는데도, 1박 2일에 거쳐서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도, 그런데 왔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좀 서운하더라고요. 뭐 별로 기도가 시원치 않아 보여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부인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오늘 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기도해 드리려고 그냥 갔는데 병실 문을 딱 열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이 어떤 것이냐면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리 진통제를 맞아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막 이상한 모습으로 막 웅크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문과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죠. 아, 왜 그동안 연락을 안 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차마 다가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고통을 당하시는 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병실 입구에서 그냥 기도하고 돌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 소리조차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주시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의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1년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되었죠. 아쉬움과 그리고 슬픔 속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후에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제 오셔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더니 신방을 갔더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게 그대로여져. 그 같이 앉았던 자리, 같이 예배했던 자리, 그리고 제가 그때 갔었을 때 커피를 갈아가지고 주셨던 그 커피 기계도 그대로 다 있는데 그분만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린 후에 그 부인 권사님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십니다. 그 종이가 무엇인가 봤더니 주기도문을 필사한 내용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견디기 힘든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마지막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그분이 했던 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쓰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하다가 쭉 그려진 것이죠. 그분이 남긴 마지막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축 늘어진 그의 주기도문 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뛰어난 분은 처음에 아니었습니다. 착실하시고 견실하시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예배는 잘 드리셨지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분은 아닌데 그는 그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서 끝까지 이 펜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별로 없었던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마지막까지 싸워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됩니다. 돌이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그 어떤 죽음이 나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글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것이구나. 이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 돌아가신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태어난 날, 한 영혼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삶과 죽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모든 자원들,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모습 속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칭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사는, 날마다 새로운 아름다운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